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믿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던 고 하영조 목사님, 그 목회하던 시절에 유명한 일화가 있죠. 우리 아시는 성도님들도 있으실 텐데, 당시 이제 온누리 교회는 주로 연예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던 교회가 이 서울의 온누리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중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이제 설교하셨는데, 이 성경 공부가 진행되는데 갑자기 한 젊은 연예인이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참 대단하죠. 예배 시간에 그렇게 손 들고 한다는 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때 돌아가신 이 구봉서 코미디언이죠. 그 구봉서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때 그 구봉서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죠. 야 임마, 마리아의 신랑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뭐라고 못 믿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사도신경 강해가요, 어떤 면에서 교리적이라서 조금 어렵습니다. 딱딱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저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리를 나름대로 많이 다루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제 좀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따라온다 싶기도 합니다. 이 교리적인 설교가 조금 딱딱하고 어려운 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에 참 중요하고 유익이 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성도님들, 우리 건강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는 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해야 된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균형 잡힌 삶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은 다른 게 없어요. 바르게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는 것, 이게 건강한 신앙이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균형이 깨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이 고백에는 주요한 개념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부분과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살펴볼 것은요, 주보에서 한번 적어보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 신성. 하나님이라는 것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었다. 성령의 역사로 이 일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의 출생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생애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통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셨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연 법칙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그 누구도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례가 없어요. 만들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러한 존재는 이 땅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누구도 무리를 건널 수 없습니다. 다 그것은 판타지에 나오고 소설에 나오고 만화에 나오지만 예수님만이 무리를 건너셨어요. 바다 위를 걸으셨죠.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가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니까 자연 세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출생부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성경에 나오는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언과 똑같은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나는 나다. 그것을 헬라어에서 에고 에이미, 영어 번역 성경에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한 존재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시고 참된 진리시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확신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존재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독선적이냐? 왜 너희만 진리라고 말하냐? 다 진리고 다 구원이고 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면 좋잖아. 그렇게 살아가야지 종교다원주의 세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심을 영원한 생명이고 길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9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5절 말씀.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육신으로 조상으로부터 태어나셨지만 이 유대의 혈통에서 나오셨지만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사도신경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다. 라고 하지만 이 놀라운 신비, 이 신비를 내가 믿고 있어요. 내가 받아들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인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뭐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신 인간이다라는 뜻입니다. 인간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시면서 10개월 동안 보통의 아기들처럼 마리아의 뱃속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출생의 모든 과정을 동일하게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실 때 뭐라고 하시면서 나오셨습니까? 뭐라고 하시면서 나오셨을까요? 예수님은 보통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되는가? 이 완전한 죄 없는 사람만이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셨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사람이 죄를 지으면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하는 양이 있죠. 복제양. 기억나십니까? 돌리. 예. 참 귀엽게 생겼어요. 이 돌리라고 하는 양은 세계 최초로 이 체세포 복제를 통해서 태어난 포유라고 하죠. 이 돌리 복제가 성공한 것이 1997년 2월 22일 발표. 전 세계가 완전히 그냥 뒤집어졌죠. 복제양이 탄생한 겁니다. 또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에 줄기세포 연구로 동물 복제 1인자로 주목받은 그 박사 황우석 박사가 계셨죠. 예, 완전히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물론 나중에 문제도 좀 생겼습니다. 저 복제 젖소 이름이 뭘까요? 기억나십니까? 이름까지 기억나시는 분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으실 건데 저 복제 젖소의 이름은 영롱이였습니다. 영롱이. 세계에서 5번째로 복제 젖소가 탄생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동물 복제를 넘어서 오늘날 인간 복제까지 막 얘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람 복제요. 이것은 이제 생명윤리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아무튼 인간이 인간을 복제하는 이런 동물을 복제하고 이런 것들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 가고 있는 기술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AI라고 하죠. 이 인공지능 기술은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챗 GPT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챗 GPT가 얼마나 놀라운 그 지능과 기술을 보여주는지 몰라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기대도 되고 또 염려도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 전혀 다른 시대가 될 것이고 펼쳐질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영적인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다. 전문가들이 전망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이렇게 놀라운 기술력으로 이렇게 동물을 복제하고 이러한 기술력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이런 기적, 하나님에게 불가능할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이러한 기적,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이러한 기적이 불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신경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왜 사람이 되셨는가? 우리가 살펴봤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성경은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그런 것도 많지만 너무너무 기분 안 좋은 것도 많습니다. 교회에 오면 뭐라고 합니까? 죄인이라고 합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자신도 자기의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필요한데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시어 마리아의 몸에서 들어오는 원죄가 차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다 원죄를 DNA처럼 유전자처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그 죄가 다 들어온다고 우리는 배웁니다. 성경과 교리를 통하여서.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죄가 차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여기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했을 때에 가톨릭 교회는, 천주교회는 동정녀를 부각시키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기 때문에 동정녀를 찬양합니다. 마리아를 찬양합니다. 마리아를 성모로 높입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했을 때 이 동정녀 마리아를 찬양하고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죠. 동정녀 마리아가 구원의 협력자, 제2의 구원 보조자, 중보자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참된 사람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동정녀 탄생은요, 앞에 서두에도 제가 뭐 재미있는 예화를 말씀드렸지만 도무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은 현대인들과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 밖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유명 연예인이요, 대중에게 다 알려진 그런 사람이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기사가 나올까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유명한 여자 연예인이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언론에서 대서특필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아이인가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임신을 했다는 것은 반드시 남자가 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뭐 좀 시간은 지났지만 얼마 전에 어떤 모델이 그 임신을 했잖아요. 그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많은 추측이 난무했는데 결국은 그 아이 아빠가 유명한 남자 배우여서 한동안 뭐 우리나라가 좀 시끄러웠었는데, 그때 그 여성이 이렇게 만약에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남자를 몰라요. 남자와 손잡아 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실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이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교리적인 이유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에 이 기독교를 위협하는 것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초대교회 시절에 1세기, 2세기 당시에 이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위협하는 사상이 있었는데 제가 한 번씩 언급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초대 기독교에 있었단 말입니다. 1세기, 2세기의 영지주의. 이 사상은요, 2세기경, 2세기 초에 기독교 시대에 기독교가 많이 이렇게 번성하던 그 시기에 나타난 사상인데 영지주의라고. 이후에 이 사상은 플라톤의 사상과 동양의 신비주의가 섞여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우리 철학을 간단히 얘기하면 영육이원론이잖아요. 영은 고귀하고 육체는 저급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영은 거룩하고 존귀하고 육체는 그렇지 않다. 신천지든 뭐든 이단은 다 영은 선하지만 물질은 악한. 기독교를 계속해서 위협하던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물질 세계는 악하고 이 세상 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구원이 뭔가? 구원은 육체를 벗어버린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복음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육체를 벗어버리고 내 영만 천국에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성경을 반쪽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게 이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신경은 뭐라고 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로 오셨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의주의가 강조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은 고귀하고 육체적인 것은 저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사도신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이 초대교회를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다? 참 사람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은요,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일상적인 인간의 삶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소홀히 하거나 일상적인 삶을 소홀히 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삶이라는 명목하에 일상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세계를 창조하셨죠?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만 중요하다면 이러한 천지를 창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영적인 것만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물리적인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육체로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만 중요하면 천사들만 다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우리도 다 천사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소중하다,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뭐라고 하시죠? 창세기 보면 항상 마지막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적인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육체적인 것, 일상적인 것, 이 모든 것도 다 좋았더라.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요.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면 가족을 위해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밥도 차려주고 섬겨줘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족을 위하여서 또 예배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했다면 학생들은 이제 일주일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꼭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인 일만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되고요. 영적인 일과 일상적인 일들을 다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그것이 사도신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말로 전해야 되지만 또 복음의 역사를 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이 정말 이런 것이다. 우리가 전도지도 전해야 되지만 또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쌀이 필요한 사람에게 쌀을 주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을 나누고 취업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취업 못하는 사람들에게 취업 일자리를 또 알아봐주고 도와주고 그러는 것이죠. 혼자 사는 사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기 능력 안에서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것.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의 역사하고 복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고 우리는 말하죠. 사랑이 없죠. 그러나 사랑이 없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죠.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육체가 되셨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와 같은 이러한 반쪽짜리 진리 이런 것을 우리는 거부하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것을 좋은 신앙으로 호도하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만 너무 심취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한번 기도원에 가가지고 잠시 얘기를 나누니까 거기에 계속 그냥 주구장창 살고 있어요. 내려와야죠. 목표를 정하고 기도했으면 기도하고 내려와서 이 일상을 살아내야죠. 그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위대한 가치,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그 직업 소명론,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 아닙니까? 아주 고집세게 생겼죠. 마틴 루터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르심, 여기서 직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직, 가톨릭의 신부든 목사든 선교사든 그런 것만 소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신 각자의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이 직업을 통하여서 내가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꼭 목사만
선교사 젖을 주신다. 그러니까 일상의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트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이 중세의 가톨릭의 이 성속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꾼 것 아닙니까? 이것만 거룩한 일, 교회에서 하는 일만 거룩한 일, 가톨릭의 신부와 사제가 하는 일만 존귀한 일이고 그냥 일반 성도들이 하는 일은 저급한 일이다.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성경적으로 깨부신 사건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고 모든 종교개혁들의 사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손도 거룩하지만 일하는 손도 거룩한 거예요. 이걸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손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일하는 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업무 처리하는 일과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다 거룩하단 말입니다.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키우고 손주들 돌보고 또 교회에서 식사 준비하고 교회 청소, 찬양, 화단 가꾸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일, 방송일 다 거룩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믿음으로 할 때. 믿음으로 할 때 다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뭘 기도합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망해라. 길 가다 코 깨져라. 이렇게 한다면 그 일이 아무리 거룩한 기도지만 더 이상 거룩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속을 구분짓는 이거는 거룩한 일이고 이거는 저급한 일이다. 이건 속된 일이다. 그렇게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심을 통하여서 극단적인 신앙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신앙. 극단적인 신앙이 뭐죠? 계속 영적인 일만 몰두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신앙이 뭐죠?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거예요. 일도 중요하게 여기고 일상의 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균형을 갖춰야 된다. 일상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면요. 그 사람 이상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을 보면요. 뭔가 감이 와요. 좀 이상해요.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삶이 자꾸 엉뚱한 데로 흘러가요. 일상의 것을 자꾸 무시하고 계속 한쪽으로 막 흘러간단 말입니다. 감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일들을 균형 있게 가져가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음식은 먹지 마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받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육체를 가지신 사람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신비 중에 신비요 은혜 중에 은혜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모든 인생의 질고를 겪으시고 우리의 모든 과정을 다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일상의 일과 신앙의 일을 다 소중히 여기시고 건강한 신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